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제와 본문을 정한 동기가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이제 진행하고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고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결책이 분명히 예수님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본문을 찾고 또 질문을 던지면서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께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하셨을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숨을 마치기 전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가 삶을 마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이런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면 우리는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죠. 육체의 게으름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또 사고를 당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셨고 방금 고백하신 것처럼 사명을 완수하셨죠.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아마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주님의 일을 할 때 쉽게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어서, 누구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요즘같이 기독교인들이 제 역할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쳤는데 네가 나를 팔아먹고 배반해? 네가 나를 모른다고 저주해? 내가 가장 힘들 때 다 도망가? 아마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좌절에 빠질 수 있었던, 포기하고 싶을 만한 그런 동기부여를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제공을 했죠. 3년 넘게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들, 뛰어난 가르침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몰라요. 아버지께서 옛날에 그 노아 시대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게 정말 이해가 된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게 정말로 이해가 된다. 그런데 정말 이런 자들을 위해 내가 대속물로 죽어야 한다니.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보람이 없습니다. 내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사람 전도하려고 기도한 게 얼만데요? 이 사람을 위해 투자한 게 얼마입니까? 선물도 주고. 도대체 이 사람은 복음에는 관심 없고 세상에만 관심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따른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원망하지 않으셨고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룟 유다가 팔지를 아셨죠.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를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왜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고 시험 들지 않으시고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라면 이러한 제자들 혼내주고 저주하고 또 실족하여 넘어졌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길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아요. 외롭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하고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반응 보일 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반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반응은요,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을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베드로 같을 때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을 때, 베드로와 같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과 같을 때, 그러할 때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심지어 기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한때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순교했잖아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기다려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헌신은 억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고 기다리며 끝까지 사랑하셨던 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낼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실 때 그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마귀가 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다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마귀에게 붙잡혀 있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할 제자들, 그렇게 행할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달라고 하셔도 되지만 이러한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죠. 베드로도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어서, 이런 상황은 용납할 수 없는, 그죠? 스승이 제자를,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제자 중에 이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할 것입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이유에 곧바로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왜 발을 씻어주셨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는 게 뭡니까? 서로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섬기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비록 네가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낮은 자리로 가서 그를 높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 어떻습니까? 발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의 지금 발 상태는 어떻습니까?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별 냄새가 안 나죠. 근데 신발을 벗으면 어때요? 냄새 납니다. 더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을 서로 닦아주라는 거예요.
상대의 그 더러운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무릎을 먼저 꿇어야 되죠. 그리고 그 발의 냄새를 맡아야 돼요. 내 발 냄새는 아무리 심해도 맡을 수 있죠.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제 발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발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냄새를 맡을 때가 있어요. 너무 심하면 갈아 신기도 합니다. 근데 남의 발냄새는요, 조금만 나도 기분이 안 좋아요. 아무리 부부라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냄새 나니까 발 좀 먼저 씻어요. 제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내 무릎을 꿇고 상대의 발냄새를 맡아가면서 내 정말 깨끗한 손, 그죠? 이 깨끗한 손으로 그 발을 만지는 것입니다. 세균이 옮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했다가는요, 상대방의 발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씻으려면 그런 각오를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겨주라는 겁니다.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냄새 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죠.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정죄당할 수도 있지만 그 발을 씻겨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라 라는 이 말씀이요, 이 같은 13장에서 다르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발을 닦아주라. 네, 여기서는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상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내일 모레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본문을 통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될 건데요, 군병들에게 뺨을 맞으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못 박혀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신자를 전도하는 사명,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가룟 유다처럼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요, 발을 닦아주라는 것이죠.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 근데 야, 내가 발 닦아주니까 너도 내 발 닦아줘. 네, 그런 뜻은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닦아주라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깨어있지 못한 채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닦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발을 닦아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태신자의 발을 닦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섬기시기를 바라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냄새나고 때론 내게 위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 나를 낮추고 굴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내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받아 형제 자매의 발을, 내가 붓고 기도하는 태신자의 발을 닦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준 선물 거절할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랑으로 섬기며 전도합시다. 다시 우리 반대분에게 사랑으로 섬기며 전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태신자들을 섬기며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바로 사랑의 길이죠.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본받아 간다면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새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완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본을 본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보여주신 그 본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 특별히 우리의 태신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 사랑, 값없이 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며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우리의 태신자를 사랑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를 태신자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키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충만키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역사가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비전 11,100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또 우리 4.19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심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함께 부름받은 모든 직분자들 함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달라고, 특별히 오늘 알바니아 지역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부흥하는 잉태되고 탄생하는 우리 지역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많은 부흥을,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여러가지 영역에서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세워진 한국교회 다시금 순결함을 회복하여서 아버지께 세우신 종들 또한 성도들 맡겨진 사명 완수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비전 11,100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이 비전을 이루는데 합당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시며, 여기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4.29 새생명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축제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 축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바니아 지역 주관으로 드립니다. 우리 알바니아 지역이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새로운 생명이 주 앞에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부흥케 하는 역사가 이 지역 가운데 계속해서 멈추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